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다루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가 되었으니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언급하기 위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이나 야고보가 주장하는 참된 믿음의 실체는 오로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의 순종으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야 할 방향과 장소도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처럼 그의 순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 이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가죠.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 숫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또한 기뻐하신 거죠.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아브라함 믿음은 무엇이 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 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냐면은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의 벗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셨는지를 아시겠죠. 친구라는 단어와 벗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비교해 보면은 이 두 단어는 모두 친하게 사귀는 사람들을 뜻하지만은 벗은 좀 더 깊고 끈끈한 관계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친구는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벗은 뜻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언급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함께 따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라는 의미이겠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형제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라는 말에서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형으로 보게 되면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는 말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드리라라는 것은 그저 육체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행하는 행함까지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감사가 단순한 형식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형식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감사에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우리의 진정성을 담은 감사가 되고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내면까지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금이 있죠. 이 헌금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인격이 담겨진 그런 진솔된 헌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죠. 찬송이 노래의 기능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찬송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찬송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금과 찬송과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을 때에 그러한 흔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전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흔적이 묻어 있을 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곧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삶 속에서 영적 예배가 전혀 없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때로는 잘못하면 공허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이고 고백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여기서 거룩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허물고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인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너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성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해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2절을 근거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이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는 허탈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물질과 인력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밑으로 쭉 읽어 내려보면은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해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어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종과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엄청난 소와 양떼를 소유해 보았으며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도 많이 두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수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전도서 마지막에 남기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 왕도 이 세상 것들로 풍족하게 살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떠했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진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는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빵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말단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대통령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가 얼이 빠진 거대한 조직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창피스럽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비해서 다른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완전 딴판이죠. 정직하고 청렴하고 진실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능하기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완전 구별되고 있죠. 이러한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SNS에 뜨는 글이 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다고요? 김문수를 이전에는 너무나 몰랐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며 감탄하는 그런 글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가 되죠. 신자들에게 뭔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이성이 정한 진리의 그 길은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길과는 방향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되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진리를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 담론으로 규정되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어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으니 시대마다 진리가 변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변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리의 개념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서 진리를 정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대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현대에 일어난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BC 450년경에 활동했던 소피스트의 한 사람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성 중심의 사상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도 침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 이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세계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은행의 위조 수표 감별 전문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짜 수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십니까? 가짜 수표들을 많이 연구하시나 봐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전문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짜 수표를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수표만을 반복해서 깊이 철저히 연구합니다. 진짜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가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바로 이상함이 느껴지게 되죠 라고 하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상과 그 흐름도 잘 알아야 하겠지만 진리되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인간 이성의 본질과 그것이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세대가 얼마나 부패해 오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는 반면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염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궁금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